창세기 강의 89번째 시간으로 욕심이 잉태한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욕심의 시작은 아주 미미합니다. 마치 맨 처음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처럼요. 욕심이 시작될 때는요, 그 시작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임신했다고 하더라도요, 몇 주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입덧을 하고 또 그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것처럼요. 처음에 시작된 이 욕심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게 시작되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라헬도 이렇게 아들을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가졌죠. 여러분, 아기 없는 엄마가 아기 갖고 싶은 것 당연한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없을 때 그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내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게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 욕심이 되어버리면요. 그것이 마음 안에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죠. 생명이 자란다는 건요.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로부터 그 생명과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큰 만큼이 원래 엄마가 가지고 있던 엄마의 영양분이었고요. 그것을 받아서 아기가 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에너지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심을 요구하고요. 또 그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그것이 품으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욕심을 사람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자꾸 키워줍니다. 사람들이 이 욕심을 성장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공급하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자라게 만드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주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는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분노, 짜증, 질투, 자학, 미움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요, 자꾸 분출해서 그 감정들로 말미암아 이 욕심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헬의 상황이죠. 처음에 아들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계속해서 언니에 대한 시기, 남편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자학, 그리고 집착을 자꾸 감정으로 불어넣으니까요. 안에서 이 욕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요, 이 욕심을요,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자꾸 이루려고 할 때 그 욕심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라헬이 비라를 동원해서 바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결국 이 욕심에 에너지를 공급한 것이죠. 또한요, 이 욕심은요, 비교의식과 경쟁심을 먹고 자라납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요,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낄 때 바로 거기에서 이 욕심은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라헬이 데리모를 통해 아들 둘을 낳고 나서 아들 넷을 낳은 내 언니보다 내가 이겼다라고 거기서도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비교의심이 욕심을 점점 성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 안에 처음에 은밀하게 시작된 이 욕심이요, 점점 성장하기 시작해서 커지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렇게 욕심이 점점 커져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내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관계, 인생의 상황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근데 나중에 점점 커지면요, 결국에는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헬의 삶을 보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아주 그대로 들어맞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욕심이 어떻게 이런 죄와 죽음의 결국을 가져오는지를 오늘 라헬의 삶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죄를 짓게 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이 합 한 채라고 하는 이 한자어 자체가
남녀가 연합하여 즐거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채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한자를 이렇게 결합해 한국에는 없는 그런 채소니까요. 아마 만들어낸 것 같아요. 원래 이 합한채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두다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원래 히브리어로 사랑을 도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결국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합한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인삼처럼 뿌리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삼을 자세히 보면요. 보통 이렇게 다리가 둘처럼 이렇게 뻗어 있고 위에를 보면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에서 유래해서 고대인들은 이 합한채를 먹으면 아기를 임신을 잘 하게 된다라고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 합한채가요. 그런 아기를 낳게 하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잘 모르지만 체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났고요. 또 사과 열매 같은 그런 열매가 맺혔는데요. 그 열매나 또 그 향기를 맡으면 사람이 약간 황홀경에 빠지면서 이런 예쁘지 않은 여자도 예뻐 보이고요. 또 굉장히 이렇게 어떤 정력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루벤이 이걸 가져와서 왜 어머니한테 주었을까요?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엄마, 이거라도 먹어보고 우리 아빠 좀 꼬셔봐 라고 지금 갖다 준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요. 라헬이 그 합한채를 요구합니다. 14절 하반절이에요.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사실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청구한다라고 그래서요. 뭔가를 이렇게 맡겨놓은 거를 달라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달릴 때는 이 라헬이 아주 공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제발 나한테 좀 줘 언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발이라는 말을 붙이며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요구할 만하죠. 지금 이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해서요. 마음이 아주 불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식물을 발견했으니까요. 조금만 나눠줘 언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지금 레아가 이 라헬을 향해 아주 화를 내면서 반응을 하죠. 15절 상반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아니 달라고 했는데요. 아니 이것까지 빼앗으려고 그래? 라고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하는 속담을 바로 생각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레아는요 평생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별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소심했고요. 또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살면서 이렇게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한채를 달라고 하니까 마음에 눌러두고 또 마음에 분출하지 못했던 그 분노가 갑자기 표출돼 나온 거예요. 어떤 것이죠? 내 남편을 왜 빼앗았냐라고 하는 이 레아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한 것이죠. 아니 그런데 남편을 빼앗다니요. 지금 이 야곱은 2명의 여자랑 원래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도 정식 부인이고 그리고 라헬도 정식 부인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남편을요 라헬이 혼자 독점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언니한테 답하죠? 15절 하반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여러분 합한채를 주면요 남편을 하루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남편이 물건인가요? 이렇게 뭘 주면 거기 대신해서 이렇게 하루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아니 이런 물건으로 지금 취급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라헬은요 자기 종만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남편조차도 이런 도구로 만들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 남편을 하루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원래 이전에 본문을 보면요 아마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이 야곱이요 아마 공평하게 침실을 나누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레아가 아들들을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있었죠. 이미 아들을 4이나 낳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약간 변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변했죠? 첫 번째로 레아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러면 야곱이 이 레아와 동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을 잘 낳았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아이가 옛날처럼 이렇게 큰 값어치가 아니라 오히려 큰 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넷이나 낳았다? 그럼 우리 다 보면서 어머,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되게 큽니다. 누군가 이렇게 아들 넷이 생겼다 그러면요, 기도가 막 절로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요, 이제 앞으로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딴 데서 동원하지 않고요, 자기 가족의 노동력만으로도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이제 아주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레아가 이렇게 아들을 잘 낳아주니까요, 이전에는요, 동침을 같이 했던 거예요. 밉더라도 아들을 낳아주는 그 미래적 투자의 가치로 바로 이 레아를 여겼던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을 더 이상 낳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언니는 아들을 계속 낳는데 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요, 이 라헬 안에 짜증과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점점 커진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정말 남편을 힘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한 명 낳았을 때가 아니라 2명, 3명, 4명 낳을 때마다 점점 이 라헬의 짜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커졌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자꾸 그렇게 하면요, 남자들은요, 사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짜증을 견디다 못해 결국 아내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훨씬 세요. 솔직히 집에서 남자들이 힘이 강한 것 같지만요, 여자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징징징징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폭발할 것 같으니까 결국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야곱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엔요, 이제 레아의 침실에는 아예 가지 않게 돼요. 아예 침실을요, 이 라헬의 침실로 옮겨서 계속해서 라헬과만 동침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레아는요, 혼자 독수공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룻밤이라도 빌려달라고 보상을 서로에게 요구하며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둘이 그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16절 말씀입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밖에 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레아가 밖에 뛰어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니요, 야곱한테 자기 침실로 들어오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요, 합한 채로 샀대요. 사실 지금 이 레아도요, 이 남편과 지금 오랫동안 동침을 하지 못하면서요, 안에서 욕망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 레아조차도 이 야곱을 자기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요? 동침할 도구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요, 두 여인 사이에서 이렇게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사실 지금 엄청나게 수동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왜 적극적이죠? 욕심이 많았으니까요. 욕심이 많아서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형도 속이죠, 아버지도 속이죠. 내가 원하는 사랑이 나타나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얻기 위해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수동적이고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이리 오라 그러니까 이리 와서 거기 가서 동침하고요, 저리 가라 그러니까 저리 가서 같이 살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욕망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원래는 라반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라반이요,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주장이 강하고 가장 속이기를 잘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라반 밑에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 두 여인이요, 바로 누구의 딸들이에요? 라반의 딸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큰 라반과 작은 라반 사이에 지금 둘러싸인 거예요. 야곱도 원래 라반 같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욕심이 많은 큰 라반, 그리고 그의 피를 물려받은 작은 라반들 사이에서 지금 야곱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자리요? 욕심이 많은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 욕심이 많은 라반들 사이에 이 야곱을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 줄 아세요? 더 많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살게 하십니다.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형국이죠. 라반들이요 둘러싸여서요 이 야곱을 지금 짓이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견디다 못해 나중에는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더 큰 라반들 사이에서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요 나중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혹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인생을 살았는데 내 뜻대로는 되지 않고 자꾸 남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직장에 가도요 내 뜻대로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사업을 하면 다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줄 알고 다 결혼하죠. 그래서 어떤 여자를 구하나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서 착한 여자를 구합니다. 왜요? 집에서 봤거든요. 아빠가 엄마한테 맨날 이렇게 시달리고 엄마 말대로 살아야 되는 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착한 여자 만나서 내 맘대로 좀 살아보겠다. 그래서 선택한 그 착한 여자가 바로 나중에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여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착한 남자도 없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하고요.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인생들, 이게 바로 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불행해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출산이 멈춘 것도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고요. 이 출산이 다시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누가 아기 낳는 것에 관여하시고 개입을 하시나요?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며 또 하나님 나라랑 관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라헬의 소원은 들으셨는데 진짜 소원을 지금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정말 마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라헬입니다. 레아는 이미 아들이 넷이나 있어요. 소원이 있다고 해도요 그렇게 큰 소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라헬은 너무너무 그 아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요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죠. 여러분, 레아는요 평생 결핍된 채로 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늘 부족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레아의 인생 가운데는 지금 풍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보셨잖아요. 레아에게 하나님이 아들들을 계속 주셨는데요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풍요의 도구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라헬은 반대입니다. 이전에 너무너무 풍요를 많이 누렸어요. 예뻤으니까요. 잘났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녀에게도요 결핍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 결핍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소원을 갖지만요 하나님이요 이 레아의 인생 가운데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 결핍을 통해 그녀를 지금 대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풍요나 결핍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다 풍요롭게 살고 싶죠.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풍요를 가지고 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노릇하기 너무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뜻대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자꾸 내가 교만해져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음대로 교만하게 대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종류의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결핍을 통해 뭐를 경험하도록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낮아진 자리에 서도록이요. 하나님이요, 레아에겐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는요, 이 이사갈을 얻고 자신이 이렇게 무엇인가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보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시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레아 또한요, 아직도 그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또 주세요. 19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러분, 이전에는요, 지금 야곱이 이 레아와 동침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합한채 때문에 하루를 동침했더니요, 그날 바로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 레아에게 다시 생식력이 회복됐네? 그러면 또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 그래갖고 그때부터는요, 이 다시 레아의 침실에도 간 거죠. 그래갖고요, 지금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이렇게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아들이 20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레아에게는요, 이 풍요라는 선물로 계속해서 그녀를 하나님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깨닫도록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요, 얼마나 생식력이 이렇게 풍성하게 됐는지 딸도 또 낳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판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만 낳은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요, 나중에 기록에 보면 이 야곱이요, 다른 딸들도 많이 낳았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나 1명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요, 이 디나가 후일에 어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디나의 이름만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정말 12명의 남자와 1명의 딸만 낳는 이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야곱? 네, 아니에요. 아마 딸들도 아마 10명 이상 많이 낳았을 거고요. 부인이 4명이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가족을 거느린 대가족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라헬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합한채를 주고 나서,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언니를 하루 이렇게 남편과 동침하도록 허락을 했더니 그때부터 아들을 또 쑥쑥 낳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 마음은요, 더 화가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더 불행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저 합한채만 얻어서 그렇게 해갖고 내가 남편과 동침하면 아들을 낳겠지? 그랬는데 오히려요, 언니가 아들을 낳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옥과 같이 변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요, 그 욕심이 점점 채워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점점 부릴수록요, 우리는 점점 불행해집니다. 왜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요. 자꾸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 큰 게 바라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지금 이제 자식에 대한 욕심을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식을 많이 낳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 욕심이 있었을까요? 아이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정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입양을 해서 우리 가족을 한 10명쯤 되는 대가족을 만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그냥 놀면서 축구단도 만들고 농구팀도 만들고 같이 그렇게 그냥 북적북적 살면 좋겠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런 가정들을 몇 가정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막 12명씩 낳는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교수님 한 분도 이제 아이들이 12명이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막내를 낳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아이가 낳은 그 아이와 이 막내랑 나이가 같대요. 대단하죠. 거의 한 25년을 결혼해서 이제 아이만 낳고 키우는 이런 가정. 근데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2명 낳고 나니까요, 이건 절대 안 되겠구나. 이제 이건 능력의 부족을 제가 경험하고 그냥 둘로 굉장히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이제 없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아이를 넷 가졌다 그러면 제가 막 부러워할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고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쵸? 이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 많이 가진 집을 봐도 제가 경쟁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내 상황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않죠. 그냥 아들, 딸 한 명씩 있는 게 굉장히 좋고 만족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만 그런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거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 돈, 성공, 지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여러분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 대한 이런 욕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야 되고요, 경쟁해야 되고요, 불편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욕망을 그냥 정말 내려놓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삶이 되면 좋은 건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런 욕심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고난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불교의 가르침과 성경이 같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욕심,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리로 우리 본질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진짜 귀한 하늘의 생명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진짜 우리 영혼을 채울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것이 가져오는 그 행복, 만족,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내 자식들도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자식 만드는데 욕심을 내고 열정을 기울이며 사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진다면 우리 인생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아니라 훨씬 더 풍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이 라헬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합 한 채를 먹었더니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요, 거의 가장 막내 아이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언니가 아이들을 다 낳은 다음에요, 합 한 채 사건이 있은 한참 뒤에야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합 한 채를 먹었더니 효능이 3년 후에 나타나 아기를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여러분, 왜 이제야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이전에는 라헬이 기도를 적게 해서 하나님이 기억 못 하셨나요? 목소리가 작아서 하나님이 못 들으셨나요? 아니에요. 이 라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다리셨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 결과가 아무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요, 인생에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늘 이루며 살던 인생입니다. 왜요?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기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는 이런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할 때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잊어먹었다가 나중에 기억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다라고 할 때 나오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요, 사실 별로 불쌍한 여인이 아닙니다. 얼굴만 이쁘죠? 가까이 가면요, 악취가 나는 그런 여인이에요. 집착하죠. 시기심이 가득하죠. 분노하죠. 남들을 다 도구로 만들죠. 짜증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겉모습이 예뻐서 다가갔더니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아마 악취가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더럽고 악취나는 라헬을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억하시며 그의 인생에 개입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 우리들도요, 다 가까이 다가가면요, 악취가 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은 다 화려하고 멋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죠. 욕심이 가득하죠. 남을 시기하죠. 미워하죠. 질투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요,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두 가지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할 때 씻어버리다, 없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사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프라는 히브리어에서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이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됐어. 난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내 부끄러움이 사라졌어. 이런 뜻으로 요셉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 요셉이라고 지은 거예요. 24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 개 더하다, 무엇인가 있는데 뭐를 더하다 할 때 이 더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까 아사프랑 거의 유사한 야사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단어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죠. 그래서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김요셉이라는 분이 있으면요, 이름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너 김 아들 하나 더구나. 여러분,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야, 이제 난 부끄러움도 다 씻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 그런데 하나가 있었더니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름에다가 아들 하나 더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그래서요, 굉장히 인간의 욕망이 집약된 이름이에요. 한국 성도들은 이 요셉을 특별히 좋아하십니다. 이 뜻을 모르고요, 나중에 총리 돼서 자기 아들들도 다 총리 되라고 김요셉, 박요셉 다 이렇게 지으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갖고 주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어디 가면 많냐면 신학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밤마다 몇 명씩 있어요. 왜 그렇죠? 총리 되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왜 신학교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좋은 줄 알고 다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 더 주세요라는 그 이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가 이름을 지으셨는데 김 아들 하나 더라고 지으셨으면 얼마나 참 힘들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뭐가 하나 있는데요, 또 갖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이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전세살이하고 막 월세로 쫓겨다니고 이러다 보면 막 집을 갖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을 하나 가졌어요. 얼마나 처음엔 좋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은요, 멈추지 못합니다. 여유자금이 조금 생기고요, 집값이 막 올라요.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야,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걸요,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투자라고 부릅니다. 투자. 그래서 집은 엄청난 투자의 아주 전형적 대상이에요. 그래서 집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부자구나. 투자를 잘했구나.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욕심이라고. 여러분, 세상과 성경이 전혀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집을 한 채 있는데 한 채 더 가지면 훨씬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집이 많은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혼자서 한국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요, 2312채를 소유하고 있대요. 대구에 살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혼자서 2300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보다 2300배만큼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상위 30인, 그러니까 집 부자로 랭킹된 상위 30인이 개인당 평균 가지고 있는 집 채수가 330채라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임대업자겠죠. 아파트를 많이 소유한. 그래도 개인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집을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둘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되는 대로 100채, 1000채를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 인간의 무서운 마음. 여러분, 라헬이 이렇게 원한 대로 하나님이요, 그에게 이 둘째 아들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식력이 회복되니까요, 이제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소원대로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는데요. 안타깝게 둘째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안타깝고 서운했는지요.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 이름을요, 베노니라고 지어요. 베노니가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요셉 하나만으로 만족했으면, 그래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은 그 욕심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론 부분에서 보았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라헬의 인생은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우리 욕심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인생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결론을 짓더라. 아니,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렇게 라헬처럼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보세요.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나요? 아닙니다. 욕심을 내고 살면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겪게 되고요, 고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에서도 어떤 때는 이런 라헬과 같은 욕심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죠? 그것이 가져오는 이 비참한 결국을 인생 가운데 깨달으라고요. 그렇게 욕심을 냈더니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결국이 이런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라헬과 같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삶의 과정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은, 라헬과 같은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욕심을요, 우리가 그냥 쌓을 수 없습니다. 그 욕심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받았던 어떤 종류의 환경과 상처 때문에 그 욕심이 나라고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랑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고 가르쳐요. 어떻게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법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내 욕심과 싸울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욕심의 강력한 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내 욕심을 깨달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이 무서운 그 실체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나를 망치려고 합니다. 이 욕심이 점점 커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욕심이 내 자녀를 망칠 것 같고요, 내 남편을 망가뜨릴 것 같고요, 내 직장의 관계를 깨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요청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의 그런 근원이 된 옛사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우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그들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인생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생명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일들로 말미암는 그 풍요와 만족과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